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에 큰 은혜임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마무리하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하는데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라고 기록을 하고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고 들으셨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제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과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이러한 장면이 나타나는 기록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수용과 동행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2절과 3절은 제사장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영광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여 여호와께 감사의 노래를 올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3절이 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 이것은 시편에서도 강조되는 그리고 반복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은혜를 중심으로 이 성전 예배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솔로몬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희생 제사에서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이것이 솔로몬 혼자 드린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드린 제사다라는 것이죠. 이는 성전 봉헌이 왕 개인의 사업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신앙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드린 제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제물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소가 22,000마리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5절에 나타납니다. 양이 12만 마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가만 생각해 보면 과장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많은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이 많은 숫자의 제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과 감사의 표현임을 알게 합니다. 그것이 숫자로 드러나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얼마나 헌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에 걸맞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본 이스라엘의 반응은 단순히 구경이나 감탄이 아니라 자기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일은 백성 전체의 헌신과 감사가 함께 모인 거룩한 제사였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 온 공동체가 자신을 바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는 이제 그 성전의 제물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라고 합니다. 번제물과 화목제를 어디서 드렸다고 합니까? 성전의 앞뜰에서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전 앞뜰까지 제단으로 구별하여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지성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앞틀까지 흘러넘쳐서 그 성전의 한계를 넘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틀 안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곧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응답하시는 사건 앞에서 백성의 예배는 제한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8절에서 10절은 봉헌식이 절기와 연결되어 진행된 것을 보여줍니다. 7날을 동안 봉헌식을 지키고 이어서 또 초막절 절기 7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러니 무려 14일, 2주 동안이나 온 백성이 함께 잔치를 이어갔던 거죠.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전 봉헌식과 맞물리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자 인도하심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그들에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을 겁니다. 백성은 남에서 북까지, 하맛에서 애굽까지 전국에서 올라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성전 봉헌은 단순히 예루살렘 한 도시에 국한된 행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으로 기뻐하며 헌신하는 민족적 축제가 된 것입니다. 이제 10절은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백성들이 모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긴 절기가 끝났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직접 경험한 기쁨으로 인해서 그들이 즐거움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신 사건은 백성에게 큰 위로를 주었고 그들의 신앙과 삶 전체에 새로운 힘을 공급했을 겁니다. 이제 11절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의 모든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의 뜻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 완성이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성취의 순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절부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선언하셨고 이 성전을 자기의 이름으로 두는 집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혹여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 징계를 받아 기근이나 전염병이 임하더라도 14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회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는 성전 봉헌의 결과적인 핵심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백성의 겸손과 회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가 이것을 참된 회복의 길로 이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15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무는 집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을 예고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17절부터 22절까지는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하시지만 만약 다른 신들을 섬기고 언약을 버리면 성전이라도 버림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건물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백성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성전 봉헌을 마무리하고 모든 백성이 돌아가서 솔로몬에게 주는 메시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봉헌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그리고 그 임재를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건물보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징계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회복의 길로서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로 제시한 것이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실 줄 알고 우리의 필요를 구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전에서 하는 기도와 또 회개를 들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그 성전에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특별히 시간을 내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늘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전 앞들까지 넘쳤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풍성한 은혜로서 성전 앞들에 있는 것까지 넘치게 할 은혜, 그 은혜를 우리 삶의 오늘 하루에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